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수 있지 않더라, 막을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제 쓰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걸 본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유일한 기관은 바로 기관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곧 보혜사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결의 영으로서 로마서 1장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걸 봤어요. 유대인 공동체의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본 거죠. 하나님이 여시니까 교회 세우는데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뭘 봤냐면,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방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걸 봤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새로운 교회의 출현, 그런데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더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면 막을 자가 없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못 믿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어지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죠. 이 생명의 은혜를 누가 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자기 민족에게만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관이, 이게 그 사관에 젖어 있어 가지고 잘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 이 가이사랴는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가이사랴 가보면
당시 로마 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을 상당히 복원해 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가이사랴 가보면 그 로마인들이 경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말로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경마가 이때 생겼나 싶더라고 내가. 아무튼 그 가이사랴 딱 가서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맞은편을 보면 지중해가 쫙 펼쳐져 있어요. 내가 좀 지중해 물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중해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서 먹었더니 우리나라 물보다 좀 덜 짠 것 같더라고 내 마음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바다 물이라도 한번 맛보자. 여기 안에서 요나 사건도 있고 바울의 이 사건도 여기 안에 다 있는데 도대체 이 물맛은 어떤 맛인가 하고 내가 먹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욥바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 그때 배를 타고 도망간 것이 욥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는 참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의 무두장, 그러니까 가죽을 잘 다루시는 분인데 그 시몬이라는 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거기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한 땅에 군인들을 주둔시키죠. 그런데 그때 백부장 100명을 부하로 다스리는 군인이니까 우리 정도 하면 저희 때가 저희 중대가 한 150명 거의 200명 된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히 좀 많았어요. 대모를 막다 보니까. 근데 보통 군대는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인구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데 백부장이니까 한 중대장 정도 보면 됩니다. 여기 우리 중대장님 출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백부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건 제가 이제 그 터키에 가서 각훈 선교사님이 이제 역사학자라 좀 배웠는데, 목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 때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 주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례 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할례를 안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좀 막히시면 한 가지 좀 고쳐야 될 자세가 하나 있어요. 기도는 끊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예전에는 부흥회 할 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쉬잖아요. 또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만 기도하고 쉬는데, 기도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상달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때 연기가 올라가듯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흠양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 때 그게 상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구제하는 것도 다 봤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너의 모든 삶을 예물로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욥바로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가 한 53km 정도 걸려요. 제가 50km 행군을 해봤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만치 않게 걸어간 거죠. 53km쯤 떨어진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라. 왜 제가 불러야 됩니까? 너희 가정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그를 통해서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라. 그런데 이제 하인 2명 바로 이제 순종을 하죠. 하인 2명 그리고 경건한 그러니까 자신처럼 자신 부하인데 고넬료를 잘 따랐나 봐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하 1명을 보냈는데 베드로 집에 정작 도착한 사람은 2명이에요. 중간에 누가 하나 아파서 다시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2명이 3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3시쯤 오후 3시쯤에쯤 도착을 해요. 오후 3시쯤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죠. 여기에 가죽 이렇게 가죽공이 있습니까? 무두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죠. 왜냐하면 그 길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이 빌립보를 가보니까 그 다음에 폼페이도 가보니까 당시에 이 상가들이 1층에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구나. 금방 알죠. 또 거기에다 모양을 내가지고 간판도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양을 내가지고 상용 문자처럼 그러니까 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무슨 옷을 파는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죽옷 만들지는 다 알죠. 또 욥바가 그렇게 큰 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죽 전문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백화점 가도 그러잖아요. 가죽 점퍼 하나 사는데 가죽 점퍼 어디서 팝니까? 금방 알듯이 물어서 이제 갔는데 그때 뭐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때 이제 뭘 봤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저도 이 환상을 봤지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같아요. 완전히 실제 같은데 또 영적이면서도 이 그림 자체가 달라요. 이게 상당히 이게 달라요. 이 환상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환상을 딱 보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에 뭐 사과 박스에다가 보자기 싸듯이 이게 박스가 쫙 내려와요.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먹어라. 저 안 먹어요. 하나님 저거 이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왜 먹으라고 하세요? 저 안 먹습니다. 또 갑자기 이게 사라져요. 또 내려와. 이번에 다른 건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먹어라.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요. 저 왜 먹어요? 이 부정한 거잖아요. 저 먹어본 적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또 없어져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와서 이걸 먹어라. 안 먹는 거예요. 저 먹은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되네. 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려요. 근데 성령님이 나가기 전에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 쟤네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두어 사람이 있어요. 웬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가이사라에서 왔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 시점은 사흘이에요. 뒤에 11장 가가지고 나흘이라고 나오니까 사흘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와라고. 왜 그러냐?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들으라고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저들과 함께 해라.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시간이 좀 제법 됐어요. 저녁쯤 된 거죠. 오후 3시에 주로 기도하니까 해도 지니까 오늘 너무 시간이 좀 지체됐고 당신들도 지금 걸어오는데 상당한 시간 걸렸으니까 오늘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갑시다 하고 하루 유숙했더라 그래요. 유숙하고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합이 이제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인 거예요. 7명. 7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 문화에서는 7명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확실한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을 본 증인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이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이튿날 갑니다. 여기가 고넬료 집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그 안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고넬료가 친척들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가족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모여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은 오직 한 길이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피를 흘려야 말이,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예수님 피값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피가 필요하냐? 인간의 피는 다 더러워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3절,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를 섬겨줍니다. 누가 섬겨줘요? 천사가. 그 구원받는 자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뭐냐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려면 피밖에 없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치범들도 십자가에서 많이 죽어요. 예수님 오른편 강도에도 십자가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는 아니에요. 왼편에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진짜 메시아냐 할 때에 부활로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문을 다 잠궈놨어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까 봐. 근데 예수님은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아직 어저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 근데 금방 갔다 오시잖아요. 저 3층 천이 얼마나 멀어요, 인간으로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저기 태양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 죽어요, 가다 죽어. 그런데 부활은 그런 개념을 싹 무너뜨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다른 구원 필요 없다. 내가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또 누가 증명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라라라 바바바 막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뭘 줍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가 막힌 이 현실을 본 거죠. 와,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더니 할례파 중 가운데 몇 명들이 막 핀잔을 놓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말이지, 베드로 당신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이 잤다며, 유숙했다며, 고넬료 집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주제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야기.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환상 이야기, 고넬료의 꿈의 이야기, 천사본 이야기 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 믿고 저것도 믿고, 갈라디아서도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바울이 막 거품을 물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다. 하나님을 막을 자 누가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우리도 갖길 원합니다. 첫째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산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에러가 나는 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분 좋을 때는 경외해. 그런데 내 빈정 상하면 경외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번영신약자는 아니에요. 저는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 안방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이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는 말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자손손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내 기분대로 믿는 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내 기분대로 하면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제도 하루에 매일 3시간 반씩 기도를 하죠. 말이 3시간 반씩, 4시간, 5시간, 6, 7시간, 8시간 막 넘어갈 때가 많아요. 최야 3시간 반이야. 최야. 기도하기 싫어요. 오늘 아침은 하나님이 모처럼 내 처음으로 좀 푹 잤네. 5시 한 55분에 깬 것 같아요. 바로 눈 뜨자마자 본당에 와서 기도했는데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내 진짜 기도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2시간 반을 또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엄청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회 내 기분 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뭐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왜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나 마치고 꿀이나 빨아먹고 막 잘했다 다 지옥 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뭐 목사처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 기도 받다. 너 구제 받다. 그러니 너만 구원받아요? 가족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내가 하는 말까지 다 기억하신 바 되고 나의 인생을 다 펼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이 길을 여시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을 자 없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거운 홍해가 질병이든 가난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면서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사 묵상하면서 이번 주 무엇을 결단 찬송으로 드립니까? 할 때 내가 준 은혜를 좀 기억해라 그래라. 내가 얼마나 너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줬냐. 좀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냐. 지금도 교회를 열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왜? 언젠가 기도를 못할 날이 올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배 못 드릴 날 와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때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어머니 그러는데 못 가. 오면 죽거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은혜 기억하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